얼마 전 신문에 니콜라스 윈턴이라는 사람이 세상을 떠났다는 기사를 보았습니다. 그 기사에 보니까 그 사람의 그 업적이 짤막하게 실렸는데 정말 감동이 되더라고요. 이 윈턴이 어떤 사람이냐면 독일계 유대인인데 영국에서 태어난 사람입니다. 근데 이제 영국에서 금융 전문가로 활동을 했고 주식 중개인으로 안정적인 생활을 했던 사람이에요. 부족할 것 없이 부유하고 안락한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친구의 부탁으로 이 당시 나치의 지배하에 있었던 이 체코를 방문하게 되는데 그때 이제 인생의 전환점을 갖게 돼요. 보니까 이제 수많은 유대인들이 그 체코의 그 진주한 나치에 의해서 집도 뺏기고 가게도 뺏기고 다 빈털터리가 돼가지고 난민 수용소에 이제 다 지내고 있는 거예요. 그때는 이제 아직 2차 세계대전이 발발하기 전인데 이 윈턴은 이제 조만간에 전쟁이 일어나겠구나 이렇게 직감을 하고요. 그리고 이제 어떤 일을 벌이냐면 자신의 재산을 이제 털어가지고 난민촌의 어린아이들을 이제 구출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영국 내에서 입양할 가정들을 이렇게 모집하고 그리고 이제 체코에서 영국으로 오는 기차편들을 마련을 하고 국경을 넘어갈 때 잘 넘겨주지 않으니까 막 심지어는 어쩔 수 없이 뇌물을 주면서까지 8번에 걸쳐서 이 기차를 운행을 하고요. 그렇게 해서 669명의 아이들을 구출해 와요. 그런데 이제 이 이야기가 50년 동안 알려지지 않습니다. 50년 동안 알려지지 않아요. 왜냐하면 9번째 250명의 아이들을 태우고 이제 출발하려고 했던 그 기차가 9월 1일 날 출발 예정이었거든요. 근데 그때 이 독일 나치가 폴란드를 침공해 버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출발을 해야만 했던 그 열차가 중지되고 그 뒤로는 그 아이들의 생사를 알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윈턴이 그 아이들 미처 구출하지 못한 250명의 아이들에 대한 미안함이랄까요? 그 죄책감을 가지고 이게 그냥 살면서 자신의 그 일을 묻어두는 거예요. 근데 이제 우연찮게 이 윈턴의 부인이 다락방을 청소하다가 이 남편이 했었던 이 자료를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50년 만에 발견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부인의 손에 의해서 공개가 됐고 그렇게 해서 이 사람이 이제 영국에서 기사자기를 받고 그가 했던 선한 일로 말미암아 그리고 작년에는 체코에서 이제 최고 훈장을 받아요. 그리고 이제 올해 7월 1일 날 이제 세상을 106세의 일기로 세상을 이제 마쳤다는 것이 그 기사였어요. 그러니까 자신의 것을 아끼지 않고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를 위해서 희생하고 헌신한 그 삶을 보면 참 아름답죠. 그리고 그 모습은 어떻게 보면 오늘 느헤미야의 이야기와 정말 비슷한 면이 많아요. 느헤미야 어떤 사람입니까? 유대인이에요. 그렇지만 바사 제국의 왕궁에서 왕의 술관원으로 지냈던 사람입니다. 부족함이 없이 지냈어요. 고향 예루살렘이 무너지고 불타버린 사건이 있었어요. 그렇지만 그 사건은 어떻게 보면 느헤미야에게서는 잠깐 비켜가 있는 사건이에요. 그것이 느헤미야 개인에게 끼치는 영향은 없어요. 느헤미야가 먹고 마시고 삶을 즐기는 데는 아무런 지장이 없는 사건이었어요. 그러나 느헤미야는 어떻게 했습니까? 그 소식을 듣고 수일 동안 슬퍼하면서 울며 금식하면서 기도했다 그렇게 이야기하죠. 마치 자신의 일인 것처럼 그런 자세로 하나님께 이 민족을 긍휼히 여겨달라고 기도하면서 그리고 기도로만 그치지 않고 기도 가운데 내가 예루살렘에 가서 이 성벽을 재건하겠다는 그런 거룩한 열망을 이 느헤미야는 품게 됩니다. 1장 11절에 보면 느헤미야가 이렇게 기도하거든요. 주여 구하오니 오늘 종이 형통하여 이 사람들 앞에서 은혜를 입게 하옵소서 하였나니 그때에 내가 왕의 술관원이 되었느니라 이렇게 얘기해요. 지금 기도하니까 왕의 술관원이 그제서야 되었다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지금 내가 왕의 술관원인데 이 사람들 특별히 왕의 호의를 입게 해달라는 기도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 내가 부족할 것 없이 살고 있는데 하나님 이렇게 나의 삶을 멈출 수가 없습니다. 저 성벽이 불타버렸고 무너져 버렸는데 하나님 은혜를 주셔서 제가 그곳에 가서 하나님의 사역을 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했던 거예요. 왕이 허락해야만 예루살렘에 갈 수 있겠잖아요. 뭐 이 느헤미야가 머물렀던 곳하고요, 예루살렘하고 거리는 무려 1100km나 돼요. 잠깐 갔다가 올 수 있는 그런 거리가 아니에요. 왕의 술관원인데 왕의 허락 없이 어디를 함부로 갈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은혜를 입게 하옵소서. 왕이 허락할 수 있게 하여 주십시오. 왕이 도울 수 있게 하여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했던 거예요. 그리고 4개월이 지났습니다. 오늘 2장 말씀은 그렇게 기도한 후에 4개월이 지난 사건이에요. 어느 날 느헤미야가 왕에게 포도주를 드리는데, 이전까지는 왕 앞에서 수심이 없었는데 갑자기 왕이 느헤미야에게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2절 보니까 내가 병이 없거늘 어찌하여 얼굴에 수심이 있느냐, 이는 필연 내 마음에 근심이 있음이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왕 앞에서 수심을 보이는 일은 정말 위험천만한 일이죠. 기분 좋으라고 지금 왕 앞에 술을 내놓고 있는데 수심 가득한 모습을 보이면 술맛이 나겠어요? 안 나겠잖아요. 왕의 기분을 상하게 하는 일이겠잖아요. 게다가 혹시 왕이 의심이라도 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이놈이 뭐 무슨 꿍꿍이 속이 있는 것은 아닌가? 뭐 술에 무슨 독을 타는 것은 아닌가? 이렇게 하면서 신뢰가 깨지면 느헤미야는 그 자리에서 쫓겨나든지 아니면 죽임을 당할 수도 있는 그런 위험이 있어요. 그런데 느헤미야 얼굴에는 수심이 있었다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3절 말씀에 그 이유가 나와 있어요. 느헤미야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왕께 대답하되 왕은 만세수를 하옵소서. 내 조상들의 묘실이 있는 성읍이 이제까지 황폐하고 성문이 불탔사오니 내가 어찌 얼굴에 수심이 없사오리까 하니. 왜 수심이 있다고 이야기해요? 예루살렘이 불타버린 그 사건이 나라와 민족을 향한 그 애정이 아직도 느헤미야 마음을 짓누르고, 그래서 그것이 이 느헤미야 이 얼굴에 나타났다는 거예요. 숨길 수 없었다는 거죠. 어떤 학자는 느헤미야가 의도적으로 수심을 드러냈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학자도 있어요. 이전까지는 마음에 근심이 있어도 그것을 잘 컨트롤하면서 감췄는데 4개월이 지난 이 시간이 되었을 때 의도적으로 수심을 드러나 보였다는 거예요. 감추지 않았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이제 왕에게 이야기할 찬스를 잡으려고 했다는 거죠. 뭐 그럴 수도 있어요. 왕에게 이야기는 해야겠고 마음에는 계속해서 민족을 향한 마음이 불타고 있으니까 계기를 마련하고 하려고 했을 수 있잖아요. 근데 그럴지라도 얼마나 위험천만한 행동이에요. 자기의 목숨을 걸고 도박하는 것 같은 그런 행동이에요. 민족을 위하려고 했다가 자칫 자기가 쌓아왔던 모든 삶이 날아가 버릴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또 어떤 학자는 민족을 향한 애정이 4개월 동안이나 지속되다가 기어코 이제 얼굴에 표시가 나타나 버렸다, 그렇게 이야기한 학자도 있어요. 아마 그럴 거예요. 근데 그렇다면 어때요? 4개월 전에 그 소식을 들었어요. 우리는 시간이 흘러가면 흘러갈수록 그 애절하고 안타까웠던 마음이 점점 사그러드는데 느헤미야는 어땠다는 거예요? 4개월이 지났는데 사그러들기는커녕 점점 더 그 마음에 민족을 향한 마음이 타오르고 있더라. 하나님을 향한 관심, 하나님 나라를 향한 열정이 그 마음에 가득하게 나타나 있더라. 없어져야 되는데 없어지지 않고, 그 마음이 얼마나 강력했다면, 어떤 연유였는지 모르겠어요. 의도적으로 숨기지 않았는지, 아니면 숨기려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얼굴에 드러나 버렸든지, 어쨌든지 간에 느헤미야 민족을 향한 그 마음과 애정이 그 느헤미야 마음 가운데는 꺼질 줄을 몰랐어요. 여러분, 하나님 나라를 향한 관심, 하나님 나라를 향한 애정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도 이렇게 불타오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 그렇게 됐으면 좋겠어요. 자, 그러자 왕이 묻습니다. 4절이에요. 내가 무엇을 원하느냐? 여러분이라면 뭐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왕이 지금 수심이 가득한 얼굴을 하고 있는 여러분들에게 내가 무엇을 원하느냐? 여러분은 뭐라고 대답하시겠어요? 말할 용기 있으시겠어요? 거절당해도 괜찮겠습니까? 뭐 그냥 그렇다고요 하면서 어물쩡 그냥 넘어가는 게 속 편하지 않겠어요? 괜히 나서서 일을 크게 만들 필요까지 없잖아요. 그런데 느헤미야는 그렇게 대답하지 않아요. 그 짧은 찰나의 시간 하나님께 기도하고
왕에게 이렇게 요청합니다. 5절 말씀이에요. 또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왕에게 아뢰되 왕이 만일 좋게 여기시고 종이 왕의 목전에서 은혜를 얻었사오면 나를 유다 땅 나의 조상들이 있는 묘실이 있는 성읍에 보내어 그 성을 건축하게 하옵소서 하였는데, 지체하지 않아요. 머뭇거리지도 않아요. 뒤로 물러나지도 않아요. 바로 그 마음의 소원을 곧장 왕에게 이야기합니다. 왕이시여, 나를 예루살렘에 보내셔서 그 성벽을 재건하게 하옵소서. 그러니까 놀라운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왕이요, 그 느헤미야의 소원을 듣고 허락을 해줘요. 그리고 재건에 필요한 목자재도 찬조받고요, 심지어 군사까지 함께 딸려 보내게 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는 느헤미야의 기도에 응답하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느헤미야는 이 사건을 통해서 분명히 깨달았습니다. 이것은 어떤 상황과 여건 속에서 저절로 일어났다든지 우연히 일어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의 선하신 역사가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라고 느헤미야는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고백이 8절 하반절에 나와요. 내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심으로 왕이 허락했다. 내 하나님의 선한 손길이 있었다는 거죠. 분명 왕이 허락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왕에게 참 고마운 일임은 분명한 사실이에요. 그러나 동시에 이것은 하나님의 역사예요. 하나님께서 하나님 나라를 향한 애정을 갖고 있는 느헤미야에게 또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역사하신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셨으면 좋겠어요. 잠언 21장 1절에 왕의 마음이 여호와의 손에 있음이 마치 봇물과 같아서 그가 임의로 인도하시는 도다. 수로를 내고 물을 그리로 흐르도록 하는 것처럼 하나님이 왕의 마음을 그렇게 이끄셨다는 거죠. 그래서 느헤미야는 이것이 하나님의 역사고 하나님의 선하신 손길임을 고백하고 확실히 느헤미야가 예루살렘에 도착했을 때도 그 예루살렘 주민들에게 절이에요.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신 일과 왕이 내게 이른 말씀을 전하였더니 그들의 말이 일어나 건축하자 하고 모두 힘을 내어 이 선한 일을 하려 하며.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우리가 기억할 게 있어요. 하나님의 일은 우리가 하는 것인데, 우리가 분명히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인데 진짜로는 하나님께서 친히 하나님의 일을 하시는 것임을 여러분 깨달으셔야 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하셔요. 여러분 보세요. 만일 이 왕이 막았어 봐요. 느헤미야가 아무리 그 마음의 애정을 갖고 있어도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느헤미야 개인이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었겠어요? 예루살렘에 도착했어요. 그런데 예루살렘 주민이 아무런 반응을 갖지 않아요. 그러면 느헤미야가 성벽을 재건할 수 있었겠어요? 재건할 수 없어요. 하나님께서 친히 하나님의 일을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에 애정과 관심을 가지고 일어나는 이 느헤미야와 함께 하셔서 왕의 마음을 움직여 주시고 백성들의 마음을 움직여 주셔서 하나님의 일을 친히 하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선하신 손길이 그 길을 만들어 가시고 그 길을 운행하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선하신 도움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선한 손길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는 것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하나님의 선한 도우심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요?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첫 번째, 하나님의 선하신 도우심이 있기 때문에 인내하면서 살아가야 합니다. 하나님이 반드시 하나님의 일을 하실 거예요. 그때가 언젠지는 모르겠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친히 하나님의 일을 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인내하며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느헤미야 보세요. 4개월을 기다렸어요. 그 4개월 동안에는 아무것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변화의 조짐도 없었고 개선의 징조도 없었어요. 자칫 의미 없이 흘러가는 시간인 것처럼 보였지만 그 가운데 하나님은 일하고 계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을 하고 계세요. 요셉 보세요. 17살의 나이에 하나님께로부터 꿈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13년의 세월이 지나도록 아무것도 일어나지 않아요. 도리어 꿈하고는 점점 더 거리가 멀어지는 것처럼 보여요. 애굽의 노예로 팔려가고 심지어 감옥까지 떨어지는 험악한 그런 이 상황까지도 맞이하게 됩니다. 요셉에게 주신 하나님의 꿈은 어디 있어요? 그러나 보세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일을 하시는 거예요. 결국 어떻게 돼요? 13년의 세월이 지났을 때에, 하나님의 때가 이르렀을 때에 이 요셉이 감옥에서 애굽의 총리가 되는 놀라운 일을 겪게 되잖아요. 그러고 보면 요셉이 지나왔던 그 모든 시간들은 하나님이 사실상 준비하시고 만들어 가시고 하나님의 일을 하고 계시는 그런 시간들이었다는 거예요. 결국 하나님의 선하신 도우심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손길이 있기 때문에 그 일은 반드시 이루어질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인내하면서 기다리는 거예요. 그래서요, 어떤 분이 얘기하시기를 우리는 이 공연 대기실에서 준비하는 배우와 같다 그래요. 공연 대기실에서 준비하는 배우. 보세요, 대기실 안에서는 저 바깥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 몰라요. 무대 세팅이 잘 되고 있는지, 음향이 잘 지금 갖춰지고 있는지, 조명이 지금 알맞게 작동하고 있는지 이 대기실에서는 전혀 알 수가 없어요. 그런데 대기실을 나와서 무대 앞으로 올라가 보면 그때 아는 거예요. 스태프들이 완벽하게 그 모든 것들을 갖춰놓고 준비하고 있었던 거예요. 무대에 올라가 보니까 그 모든 것이 적절하게 이루어지는 것을, 완벽하게 이루어지는 것을 경험하게 되는 겁니다. 우리의 인생 극장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은 졸지도 주무시지도 않습니다. 하나님에게 빈틈이나 실수는 없어요. 하나님은 오늘도 변함없이 일하고 계시더라. 너무 견디기 힘든 지금 이 순간에도 주님은 일하고 계시잖아요. 남들은 지쳐 앉아 있을지라도 당신만은 일어서세요. 여러분 기억하세요. 우리는 지금 인생 대기실에 있는 거예요. 그리고 저 대기실 넘어 하나님의 일하심은 여전히 부지런히 이루어지고 있고요. 하나님의 선하신 손길로 말미암아, 친히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그 손길로 말미암아 놀라운 일은 우리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이루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둘째로, 하나님의 선하신 도우심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 우리는 기도하면서 살아가야 되는 겁니다. 느헤미야는 기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예루살렘이 황폐하게 됐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도 기도합니다. 왕이 내게 무엇을 원하느냐 물어봤을 때도 기도합니다. 왜 기도해요? 하나님이 기도를 들으시고 선하신 손길로 인도하시기 때문에 기도하는 거예요. 만약에 하나님이 듣지 않으시는 분이라고 한다면 기도하겠어요? 기도 안 하죠. 기도해봤자 안 들어주시는데 뭐하러 기도하겠어요? 근데 하나님의 선한 손길이 있어요. 하나님의 선한 손길을 알아요. 그러니까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선하신 도우심으로 인도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기도하면서 나아가는 것이 마땅한 줄 믿습니다. 에스겔 36장 36절을 보면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희 사방에 남은 이방 사람이 나 여호와가 무너진 곳을 건축하며 황폐한 자리에 심은 줄을 알리라. 나 여호와가 말하였으니 이루리라. 37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그래도 이스라엘 족속이 이같이 자기들에게 이루어 주기를 내게 구하여야 할지라. 하나님이 이루신대요. 근데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이같이 행하도록 내게 구하여야 할지라. 하나님이 일하신다니까요. 하나님의 선하신 손길이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기도하라는 거예요. 기도할 때에 그것이 그렇게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리고 그때에 우리는 진짜 하나님이 이걸 하셨구나라고 아는 거예요. 기도 안 하고 돼버리면요, 그냥 우연히 됐겠지, 어쩌다가 된 거야, 내가 잘해서 됐나? 아마 이럴지 몰라요. 근데 기도하면서 그 일이 하나님의 손길에 의해서 이루어지면요, 이야 이거 진짜 하나님이 하셨구나, 하나님이 우리 기도 들으시는구나,
그러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거거든요.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하는 거예요. 오늘 2차 세계대전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2차 세계대전 때 이 독일 수용소에서 이 살아남은 코리텐붐 여사가 있습니다. 유명한 사람이에요. 근데 이제 이분이 전쟁 후에 이제 하나님의 일을 이제 하거든요. 근데 언젠가 이제 공산국가에 가서 성경을 전달할 일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 당시에는 뭐 공산국가니까 무신론이기도 하고 믿는 사람들을, 교회를 얼마나 핍박을 해요. 탄압하죠. 공안 검색도 무척이나 까다로웠어요. 근데 이제 성경을 한 가방 가득 들고 이제 그 나라를 들어가야 되는데 얼마나 마음이 콩닥콩닥 뛰겠어요. 이거 발각되면 어떻게 되나. 비행기에 내려서 이제 줄을 서게 되는데 맨 뒤에서 두 번째 섰대요. 점점 줄이 줄어듭니다. 자기는 성경을 하나를 가득 안고 있는 가방을 가지고 있어요. 이야, 이거 어떻게 해야지? 어떻게 하면 좋을까? 무슨 말을 할까? 머릿속에서 5만 가지 생각이 있지 않았겠어요? 점점 줄이 줄어드는데 그 분주한 그 상황 속에서 코리텐붐이 안 되겠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했대요. 주님, 주님의 일을 하고자 하오니 저를 도와주옵소서. 주님의 일을 하고자 하니 저를 도와주옵소서. 근데 그냥 기도하는데 그 뒷사람이 새치기를 하더래요. 아, 기도할 때 왜 새치기를 해요? 드디어 이제 코리텐붐이 맨 마지막 검색대 앞에 섰어요. 근데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그 검색꾼이 오더니, 할머니, 이렇게 큰 가방을 혼자서 들고 계시니 얼마나 힘드시겠어요? 할머니가 마지막이니까 제가 택시 타는 곳까지 모시다 드리겠습니다. 들어드리겠습니다. 그러더래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기도를 들으시는 거예요. 새치기 해가지고 뒷사람이 새치기 해가지고 마지막에 서는 바람에 마지막이니까 들어드리겠다고 검색원이 그러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을 하세요. 기도하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 기도를 들으시고 영광 받으실 분은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은 4개월 전에 했던 느헤미야의 기도를 잊지 않으셨어요. 왕 앞에서 짧게 묵도하는 느헤미야의 기도를 놓치지 않으셨어요.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 외면치 않고 들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런 하나님이심을 믿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하나님의 선하신 도우심이 있기 때문에 우리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각오하면서 한 걸음 한 걸음 앞으로 나아가야 됩니다. 하나님이 일하시니까 하나님과 함께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선하신 도우심이 있었어요. 그리고 느헤미야가 예루살렘으로 갑니다. 1100km나 되는 험난한 길이에요. 가고 나서도 이루어진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여전히 해야 될 일은 산더미 같이 있어요. 그러나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는 거예요. 그렇게 걸어갈 수 있는 힘은 어디서 나는가? 하나님의 선하신 손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기 때문에 여전히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는 거지요. 만만치 않아요. 이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이 길을 걸어가기에 쉽지만은 않습니다. 뭐 좋은 곳으로 여행 온 것도 아니고. 그러나 하나님의 선하신 도우심이 있어요. 에베레스트 등산하는 거하고 도봉산 올라가는 거하고 마음가짐이 전혀 다른 겁니다. 도봉산은 뭐 비온 날씨가 좀 굳으면, 뭐 눈 오면, 좀 추우면, 더우면 안 올라갑니다. 그러나 에베레스트는 각오하고 올라가는 거예요. 비바람이 몰아치더라도, 날씨가 굳더라도, 바람이 분다고 해서 컨디션이 나쁘더라도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는 거예요. 마치 우리가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는 것 자체는 그런 모습이 돼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기 때문에 비바람이 있어도 한 걸음 걸어가고요, 눈보라가 휘몰아쳐도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고요. 컨디션이 좀 안 좋아도 하나님 함께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는 거예요. 왜? 내가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이 길을 걸어가게 하시기 때문에, 그리고 마침내 정상에 우뚝 서게 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갈 수 있는 힘이 거기서 나오는 거예요. 우리의 힘의 근원이 어디에서 비롯됩니까? 우리의 힘의 원동력은 어디로부터 말미암습니까? 하나님으로부터 말미암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선한 일을 이루시는 겁니다.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영국의 유명한 군인이고 정치가였던 올리버 크로멜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이 젊었을 때는 이 우울증에 시달리고 자신감이 없는 청년이었답니다. 30대가 될 때도 좌절과 무기력 속에서 그렇게 살았다고 그래요. 그런데 어느 날 이 크로멜이 성경을 읽다가
빌립보서 4장 13절을 보면서 큰 깨달음을 얻어요. 그 말씀이 이거예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이 말씀이 크로멜의 인생의 터닝 포인트가 돼요. 이 말씀으로 인해서 우울증에 시달리고 좌절감과 자신감이 없었던 청년 크로멜은 완전히 바뀌어요. 예수 안에서 힘을 얻게 되고요, 새 출발을 하게 되고, 이후에 영국에서요, 영국 내전이 발생했을 때 이 군대를 조직해가지고 가는 곳마다 연승을 거두는, 그 승리하는 장군이 됩니다. 결국 의회파 군대의 지휘관이 돼가지고요, 왕정을 끝내고 공화정을 수립하면서 오늘날 영국의 기틀을 마련한 사람으로 평가되고 있어요. 어떻게 크로멜이 그런 일을 할 수 있었을까? 그 힘의 근원은, 원동력은 무엇이었나? 내게 능력 주시는 자예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그분 때문에 나는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들을 놓지 않고 계세요. 하나님의 선한 도우심이 있어요.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능력을 주십니다. 하나님은 친히 놀라운 일을 이루어 주세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선한 손이 오늘도 저와 여러분과 함께합니다. 그러므로 오늘도 인내하며, 또 기도하며, 그리고 각오하면서 한 발 한 발 믿음의 길을 걸어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